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하루하루의 삶이 이렇게 무더위로 인해서 또 장마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으시기에 우리가 그 길을 찾아서 또 계속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들을 옮겨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일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젊은 처자분 한 분하고 또 따로 남자분 한 분이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갔습니다. 대부분의 일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말씀 끝나면 그냥 나가요. 얼굴 대면하는 게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 그냥 없어져요. 근데 오늘은 두 분이 오셨는데 끝까지 축도까지 마치고 인사까지 하고 그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저분들의 마음이 감동이 돼서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여기 있던 남자분 한 분은 제가 들고 있는 책을 보니까 언뜻 보니까 신학책 같은 관련된 책을 들고 있는 것 같아서 교육장가 잠깐 왔다 가는 분인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어떻게 됐든 또 하나님께서 두 분을 새롭게 오늘 보내주셔서 같이 예배 드렸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는 삶이 전쟁이죠. 이 숨쉬고 사는 것 자체가 전쟁이라 그래요. 그런데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있고 우리의 전쟁이 있다 그래요. 오늘 여호수아서 3장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점령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게 되는데, 유심히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인가 아니면 사람의 전쟁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과 사람의 전쟁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 전쟁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전쟁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맞나? 내가 이 싸움을 이게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가? 내 이름으로 하는가? 이거를 항상 묻게 됩니다.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는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확신도 주셨다고 하는 생각.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해낼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이게 다 뭐냐면 사람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믿음으로 행하는 거니까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대부분 보면 뭐냐면 사람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생각.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바라보는 것, 대기하고 있는 것, 이것이 승리의 지름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루를 기다려야 되고 어떤 때는 열흘을 기다려야 되고 또 어떤 때는 1년을 기다려야 되는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는 그 이름 그대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건져내심이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의 건져내서 가나안으로 집어넣는 것도 되지만은 또 하나는 뭐냐면 가나안 땅 안에서 건져내심도 된다는 거예요. 점령하는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복하는 것도 구원이에요.
우리는 간혹 정복이나 이런 것들이 원수 갚는 거고 나의 원함이 풀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정복과 다스림일수록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 정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그 상황 속에서 건져내 주시는 거죠. 마치 이 바구니 안에 들어있는 모세를 물에서 건져냈다 그러잖아요. 그 상황에서 건져내는 것. 다스림 자체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대신 대행하는 겁니다. 그게 다스림이라 그래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시대의 정복,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곧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김이 사랑이고 진정한 다스림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진정한 이김도 사랑이고 진정한 다스림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냐 하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호수아서는 처음에 기생 라합의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이게 하나의 어떤 조짐이 보이는 거고 하나의 징조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과 용기를 주십니다. 이것은 이긴 전쟁이다. 왜냐하면 이 라합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을 준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어떤 사건이든지 지내놓고 보면 다 그 일에는 어떤 조짐과 징조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담들을 만났어요. 사건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지내고 놓고 보니까 그때 이런 조짐이 있었고 이런 징조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아, 그때 내가 알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캐치했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미처 몰랐구나. 이런 후회를 할 때가 많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도 모르고 가나안 땅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광야에 나와서 지금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1세대 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거든요. 그리고 2세대, 2.5세대가 지금 가나안을 점령하려고 이 장막을 쳐놓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애굽도 몰라요. 그렇다고 가나안도 몰라요. 말로만 들었지. 말로만 들었지. 가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도 모르고 나도 몰라. 이야기에 이런 얘기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러죠. 이 얘기는 뭐예요?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싸워서 100번을 싸우면 100번 다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뭐냐면 지피지기가 아니고 나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고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백전백패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라합 사건이 그들에게 주는 안도감이라는 것. 그래, 하나님이 우리 이 정탐꾼들을 그 적군이었던 라합이 그들을 보호해가지고 우리를 살려줬으니 이건 하나님의 징조다. 이건 하나님의 조짐이 보이는 거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먹게 된 사건이 라합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장을 보면 1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시딤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아카시아 나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카시아 나무 숲속을 지나가지고 요단 앞에까지 온 거예요. 이 시딤은 모세가 죽은 느보산에서 쭉 내려와가지고 요단 방향으로 내려와가지고 조금 내려오면 시딤 골짜기가 거기예요. 거기를 지나서 이제 요단강 앞에서 장막을 치고 유숙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건너기 전에 거기서 유숙을 했다. 물론 라합 사건도 있었지만은 이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 전쟁을 이제 치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D-Day 전날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D-Day 전날. 내일이면 일어나면 올라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입장이라면 가슴이 안 떨리겠어요? 저들도 우리가 모르고 저들도 우리를 모르는데 우리가 가서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될까?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하룻밤을 묵습니다. 얼마간 했느냐? 2절에 보니까 3일 동안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3절에 보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뭘 따르라고요? 언약궤 뒤를 따르라 그래. 여기서 특별한 명령이 내려지는 거예요. 이제는 불과 구름 기둥이 아니라 언약궤가 너희들 앞에서 제사장들이 어깨에다가 메고 갈 테니까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뭘 보고 따라왔어요? 불과 구름 기둥을 보고 따라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기사를 보고 따라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뭘 보고 따라오라고요?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언약궤를 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뭔 줄 아세요? 시대가 변했다 그 얘기입니다. 뭐가 변했다고요? 시대가 변했다고요. 시대가. 여러분 성경에도 시대 변화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이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역사가 많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5천 명이 모여가지고 빵 얻어 먹은 거 그거 기억하고 예수님께 늘 나왔어요. 그런데 시대가 지나가지고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누구만 남았어요? 12명 제자만 남았어요. 시대가 변했다는 거예요. 기적과 이사의 신앙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말씀 신앙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말씀 시대예요. 진리 시대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대가 달라졌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진중에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내일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메어주는 그 언약궤를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불과 구름 기둥은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시대예요. 거기에 매이면 못 건너갑니다. 이제 뭘 봐야 돼요? 언약궤를 봐야 돼요.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느냐? 여러분 다 아시죠? 히브리서 9장 4절에서 밝혀주고 있어요.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이 있다. 그러니까 만나 항아리가 있죠. 돌비 2개가 있죠. 쌍난 지팡이가 여기 3개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3개가. 여기서 쌍난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요, 레위 지파를 얘기합니다. 아론이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에서 이제 내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싹이 나는 이 지팡이가 하나님이 선택한 이 지파다. 그래가지고서는 12개의 지팡이를 다 갖다 놓고 나중에 그 다음날 나가봤더니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인정된 거예요. 인정된 거예요. 뭐가? 레위 지파가 너희들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그런데 이 쌍난 지팡이는요,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뭘로 나오냐면 포도나무로 나와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 가지는 말라서 나중에 버려짐을 당하고, 포도나무에 가지가 제대로 딱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누구를 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여기에서 뭐가 바뀌어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을 따라가야 될 존재들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는 계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레위 지파가 인도에서 그들에게 먹였어요. 뭘로 먹였습니까? 만나를 가지고 먹인 거예요. 만나를 가지고 먹였어요. 그런데 이 만나를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고 얘기 안 하면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만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양식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안에 돌비가 들어있었죠.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돌비로 바뀌었는데, 돌비는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처음에는 돌비에 새겨졌다가 그 다음에 어디에 새겨질까요? 신비에 새겨진다는 겁니다. 지금 이 요단강 앞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어디에 새겨진 존재들일까요? 신비에 새겨진 존재들로 이제 건너가야 될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문이시래요. 그런데 양은 어디를 통해서 가야 되냐면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문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고 나가면서 뭐를 얻어요? 꼴을 얻는데요. 이 꼴이 노모스라 그래요. 그런데 이 노모스는 해석을 하면은 율법을 노모스라 그래요. 그러면 이 율법이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뭘로 오느냐?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양들이,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면서 뭘 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에 들어오실 때 문을 통해서 들어오셨죠?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먹어야 돼. 그래야 내가 살아요. 자, 본문에 보니까 언약궤를 보거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거든 어떻게 했어요?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아가라 그럽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거 보지 마라 그 얘기예요. 설옹성 여리고성이 너희들 앞에 놓여 있지만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라. 그 안에 일곱 족속이 진치고 살고 있지만 거기에도 마음 뺏기지 마라. 다른 거 생각하지 말아라. 뭐만 보라는 거예요? 말씀만 보시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상황이라고 하는 것에 가끔 빠집니다. 상황이 이래서 내가 이랬어. 남편이 회사 갔다가 지금 집에서는 2남매, 3남매를 혼자 막 양육을 하는데 남편이 늦게 돌아와요.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아 이 인간이. 그래가지고 늦게 12시까지 돼가지고 집에 싹 들어왔는데 보니까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나고 왜 늦었어? 그러면은 남편이 뭐라 그래요? 상황이 그래서 못 왔어. 상황이 그래서. 이게 잘 해결이 안 돼요. 상황을 얼마나 얘기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좀 좋게 지내고 잘 지내고 화합하고 다독거리면 되겠지라고 그런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싸우는 사람이에요. 뭐와 싸우는 사람이에요? 상황과 싸우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핑계거리가 있어요. 얼마든지 상황을 얘기하면서 이해시키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 상황과 싸워서 내가 이겨서 뺏어오는 것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처음 보는 성이에요. 처음 보는 성. 그러니까 그 성이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올라갈래도 올라갈 수도 없는 성. 그런데 사실 여러분, 지금에 나오는 성경 지도를 보면은요, 여리고 성이요, 이게 여리고 성이야? 그럴 정도예요. 이게 무슨 여리고 성이야? 물론 완벽한 성은 아니지만 좀 다 무너지고 어느 정도 자리만 잡고 있는 사진인데, 그 사진을 보면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 상황에서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이게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신당부합니다. 뭐만 보라고요? 말씀만 보라. 상황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길 거야,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저까짓 거 저거 아무것도 아니,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아이고 저렇게 높은 성을 어떻게 점령을 한대, 그렇게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상황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성 높은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뭘만 보라는 거예요? 언약궤 따라가면서 말씀만 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작네요. 말씀만 보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요, 딱 들여다보면 잘 보이는 것 같지만 잘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지만 읽으면 다 이해가 됩니까? 또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아십니까? 2000규빗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전체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가야 될 방향이 보여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두려움으로 막 몰아내지만 멀리 보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멀리 보시라는 거예요. 서울에 사는 사람은 서울이 줄기가 돼 있어요. 맨 가운데 종로통, 그 다음에 청계천통, 그 다음에 을지로통, 이렇게 세 갈래로 쫙 갈라져 있어요. 그것만 생각하고 어디로 와? 하면은 딱 지도가 머리에 그려져요. 그런데 서울에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은 동대문으로 와! 그러면 몰라요. 동대문이 어디야? 몰라요. 그런데 멀리 지도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이미 파악이 다 돼요. 어디로 가면 되는지를. 2000규빗 전체를 보라는 거예요. 옛말에도요, 싸움과 그림은 어떻게 보라 그래요? 멀리 떨어져서 보라 그래요. 싸우는데 가까이 가면 잘못하면 얻어 터져요. 그림 보는데 너무 가까이서 보면 그림이 파악이 안 돼요. 좀 떨어져서 보라는 거예요. 떨어져서. 그래야지 싸움도 구경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림도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오늘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 안에서 너희가 행할 길을 알 것이다. 저는 이 한계가 정해져 있다는 건데요. 저는 이 2000규빗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한계가 정해져 있는 사람들, 하나의 도량형 단위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의 우리에 들어오고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으면 강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오는 우리가 있어요. 우리. 소우리, 양우리, 닭우리, 우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로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존재를 말해요. 그 안에서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길이 보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전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지만 연세 드신 분은 연세 드신 분대로,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들대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아무도 몰라요. 물론 연세가 드시면서 인생에 살아온 삶의 경험이 토대가 되어서 그 가는 길이 조금 편할 수는 있을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내일이 기다리고 있고 모레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보신 적 있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뭐만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보고 가야 될 건 목사를 보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 보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 보고 오라는 거예요? 말씀 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2000규빗 안에서,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분의 영역 안에서, 그래서 이전 개념은 다 버리라는 거예요. 불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던 이전 시대의 것은 다 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말씀을 따라서 그 언약궤를 따라서 가는 개념이 바뀐 사람들로 삶을 이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는 거예요. 어째서 바짝 따라가지 말라고 그럽니까? 우리의 행할 길이 무엇인지를 좀 거리를 띄어서 멀찌감치 봉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행할 길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에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임재하시는 여호와. 임재하시는 여호와. 어떤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임재가 일어날까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 미움 속에 여호와가 임재하지 않습니다. 증오 속에 임재하지 않아요. 대적하는 마음 속에 여호와의 임재가 없어요. 여리고 성을 점령하지만은 그들이 사실은 여러분 원수입니까? 아니지요. 지금 12족속들이 가만히 보면 지금까지 그들은 여리고 성 안에서, 그들은 거기서 무난하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적대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안에서 제대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아무 싸울 이유도 없고 싸울 그거 없어요. 그런데 너희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께서 기사를 행할 거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고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가라는 얘기예요. 저는 갈수록 느껴지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큰 선물이 뭘까?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말씀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귀한 마음이 어디 있을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그들은 도덕적으로 예의 지키면서 그렇게 정직하게 살지는 몰라도 그들 마음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우리에게만 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사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이라고 그랬죠.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 여러분, 목사만, 오늘날은 목사만 제사장 아니에요. 베드로서에 보면 만인 제사장이 나옵니다.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제사장이에요. 왜 이렇게 됐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회막의 천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이제는 제사장 없이 내가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예요? 제사장이.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말씀을 짊어지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입고, 말씀을 담고,
백성들 앞에 진행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들이에요. 그러면 2000규빗 안에서 그 말씀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무조건 따라가야 돼요. 따라해 보실까요? 무조건 따라가야 한다. 아멘이죠? 여기에는요, 이유가 없어요. 따라가야 살아요. 따라가야 점령돼요. 따라가야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임금이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불러들이라고 그랬더니 갔더니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소 보러 가야 된다.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밭을 보러 가야 된다. 나는 결혼했기 때문에 신부 보러 가야 된다. 얘기와 핑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들은 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우리 신설동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뭘 따라가라고요? 말씀 따라가라고요. 저 따라오지 마세요. 제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말씀 따라가십시오. 말씀 따라가야 거기에 사랑이 있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